우리 교회 연구 비전에 대해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이 비전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고 주보지에도 나오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가지 제도, 이 두 가지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를 만드셨고 신약시대 때 하나를 만드셨는데, 구약시대 때 만드신 것이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최초의 가정이에요. 가정이라는 제도예요. 행복한 가정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신약시대 때는 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택한 백성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주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만드신 가정생활과 신약시대 때 만드신 교회 생활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가정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알아요.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가정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가정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알아.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군대 가서 좀 큰 훈련을 받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기진맥진돼 있는데 잠시 휴식 시간에 지휘관들이 와서 어머님 노래 부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 노래 부르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 다 울어요. 왜? 가정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사랑할 줄 아는데 교회는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강조해도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흉내내는 가정생활, 사랑하는 거. 그러나 교회만큼은 아무나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은 참 그 신앙인 한 분이 엄청난 시험에 함정에 빠질 뻔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될까? 그분은 기록도 안 되겠죠. 근데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엄청난 시험이에요. 어마어마한 함정에 빠졌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새벽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데 새벽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보았어. 옛날 시골의 어른들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열심히 낮에 일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파요. 그런데 새벽만 되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시편 기자도요, 새벽만 되면은 징계를 보는 거야. 아픈 데가 너무 많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고, 소득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 죽을 때도 보니까 편안히 죽어.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고통이 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습니까? 아예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밝히 깨닫고 나서는요, 그 시험과 함정 깊은 곳에서 건진받으고부터는 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큰 시험에서 건진받고 함정에서 나왔더니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보았더니 하늘에서도 주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편 기자가 그 어마어마한 시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시편 13편 17절인데 주보지에 나와 있어요. 시편 13편 17절. 주보지 시편 73편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편안하고 가정도 잘 되고 뭐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돼. 그들이 아무리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으노라고. 그는요, 거기서 깨달아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요, 영원한 성소가 어딜까요? 영원한 성소, 거기는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인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걸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아무리 호화를 연락하고 가진 것이 많고 장례식을 치를 때도 뭐 리무진 차에다가 화장터로 가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나 딱 죽고 나서 끝나버리니까요, 음부의 권세 지옥에 가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자입니까? 그러나 비록 가난하게 살고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배불리려고 했던 나사로라는 사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다. 이것을 깨닫고는요, 이분이 내가 짐승 같은 생각을 했구나.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시편 13편 20절에 보니까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한마당에 꿈을 꾸고 가는 것 같아. 지난날 되돌아보면 희미합니다. 꿈꾼 것 같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 할 겁니까? 건강한 꿈속에서 건강은 뭐 할 거예요? 깨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한마당에 일장춘몽 꿈꾸고 가는 인생길이 다 안전 후에 천국 못 돌아간다? 그건 비참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깨닫고서 이 시편 기자가 그럽니다. 내가 짐승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도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없고요,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험에서 이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성소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귀영화 누려도요,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를 일을 가볍게 여겨.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할까.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랑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여러분, 버림받은 자, 이거 비참한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가정 사랑하는 거요? 그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줄 알아. 여러분, 25일 날은 성탄절 날입니다. 성탄 축하 초청잔치, 우리 교회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큰 행사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이번 큰 하나님의 귀한 성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믿어요. 여러분, 교회의 큰 잔치, 이것은 곧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래, 주님의 일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서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이웃들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결단한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천국에서 만날 때 얼마나 그 가정은 기쁠까. 또 이번에 큰 행사가 교회에 있는데 내가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요. 교회 일이라면 팔벗고 나섭니다. 등한시하지 않아요. 구경꾼 노릇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든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옛날 어린 아이들이 놀이가 별로 없잖아요. 놀 것이 게임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 장터에 부모들은 장사를 하면은 아이들은 저쪽에서 놀이를 해요. 한 아이가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은 춤을 춰요. 같이 기뻐해요. 또 한 아이가 아이고 하면서 애곡을 해.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우는 흉내를 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아. 관심이 없어. 무감각한 시대야. 여러분, 피리를 불어 춤을 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잔치예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 천국의 잔치, 천국에 대해서 선포해도 전혀 소망이 없고 마음에 감동이 없어. 애곡할 때 우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옥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도 안 해. 천국을 선포하고 지옥을 선포해도 감각이 없는 시대, 반응이 없는 세대, 관심이 없는 세대,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성탄 축하 초정잔치, 이거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잔치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교회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면서 교회를 권세를 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곳이에요. 이곳에서의 행사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행사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번 성탄 축하 초청잔치, 정말 우리들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과연 우리들은 성탄 축하 초청잔치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있는가. 만약에 다윗이 지금 살아서 우리 창신교에 등록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관심 없이 대충 또 하나 행사 하나 보다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충성봉사할 거예요. 왜? 그분은요,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고 싶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모아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유언하잖아요. 그런 분이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면 성탄 축하 초청잔치 관심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일을 등한시 여기겠어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집을 채우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독격하겠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잔치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잔치의 비유,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잔치를 크게 배설했는데 종도를 보내서 가서 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가서 얘기하니까 한결세 사양해.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이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저 가에 가보면은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을 초청해줘라. 했더니 그분들이 왔는데 이렇게 종들이 보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 그래서 빈자리가 많이 있나이다 했더니, 그렇다면 이번에는 산울가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비유의 전체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종들, 신실한 일꾼들이 가서 일할 때에 3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에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서 초청해 보면요,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핑계가 많아.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무덤에 있는 사람 보고 물어보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다 핑계를 대.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21절 22절을 보시면은,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거나 또 고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해 보려고 그래요. 그들을 초청하니까 그분들이 와. 소외받은 사람들, 가졌다 하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요. 핑계가 많아. 그러나 소외받는 사람들은 왔어요. 그래도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 이때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또 그럽니다. 23절을 보면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강권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서 초청하다 보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쩔 수 있습니까? 또 어렵고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 가서 얘기했더니 쉽게 나와. 또 그리고 강권해. 가서 또 설득하고 설득했더니 나와.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경험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기회가 없어요. 응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는 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두 번째, 오늘 교훈에서 교훈이 있는데, 이 비유의 목적이 뭘까? 이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15절을 보시면은 15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 근데 이 말씀이 또 나온 동기가 뭐냐면은 그 앞에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부자인 사람들을 가서 대접하면요, 그들은 우리에게 보답을 하려고 그래. 받으면 이미 상을 받았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선대해 줬더니 그들은 갚지 못해. 근데 여기 중요한 편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이게 더 값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말씀을 의인들이 부활 시에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이분이 감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대화할 때 예수님이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 잔치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천국 잔치의 비유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못 들어간다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성탄 축하 초청잔치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강권하여 이제 채우되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되 오는 분들은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건 천국잔치입니다. 또한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이 초청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 우리 22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명한 대로 하였으되, 여러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실한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사양하는 사람들 가서 전화를 할 때 전했어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할 때 전했어요. 여러분, 산울가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할 때 전했어요. 이분들은 거역하고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신실한 일꾼들이요,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일꾼이 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요, 우리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특별히 신실한 일꾼이 해야 할 것,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23절을 보시니까 신실한 일꾼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면, 첫 번째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이 순종입니다. 두 번째 강권하라 할 때 강권하신 거예요. 여러분, 강권이란 말이 뭘까요? 막 억압을 하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데려다갑니다. 직접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문턱 한 문턱을 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갖다 앉혀놓고 교회 등록시키고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채우라. 이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등록시키면서 안내를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23절에서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번 성탄 축하 초청잔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예요. 천국잔치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가정 식구들 모두가 예수 믿고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오는 사람들마다 다 영혼 구원마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큰 잔치, 천국 잔치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 세상 사람들도 가정은 사랑할 줄 알지만은 교회 사랑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것, 주님, 이번 성탄 축하 초청잔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창신의 신실한 일꾼들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여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복음화 되어지고 예수님을 잘 경외케 하시고, 또한 이웃 사랑하는 이웃들도 전도해서 천국에서 사랑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모든 신실한 일꾼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